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말씀 듣는 중에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낸 위대한 비전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불가능해 보이는 비전을 성취해낸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그의 일생이 특별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실제로 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을 품은 사람은 많지만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꿈을 꾸고 희망을 말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꿈을 이루고 희망을 성취하고 계획을 완수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비전이 점차 시간이 가면서 시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십 이론 가운데 비전 릭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릭스라는 이 동사는 샌다, 바람이 빠진다는 말이에요. 비전을 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전이 점점 새어나간다는 뜻이에요. 오래된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아이들 타지 않는 자전거 오래 두면 타이어에 바람이 다 빠져 있는 것처럼, 화분에 물을 주었지만 며칠 지나면 화분의 물이 점점 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품은 비전과 꿈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약화되고 잊혀지고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놓쳐버리고 비전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하죠. 한때는 나에게도 비전이 있었지. 한때는 나에게도 꿈이 있었지. 한때는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었지. 한때는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었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실에서 근무하던 고위직 공직자였습니다. 평안하던 그의 삶이었지만 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 채로 남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혈관이 꿈틀거렸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거리가 된 현실 앞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그 눈물 속에서 비전이 잉태되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리라. 이 비전을 품은 순간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진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속에 커다란 불덩어리 하나가 떨어졌지만 그의 일상의 삶을 팽개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에 침상에서 울며 금식하며 그 비전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아침이면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왕궁으로 출근했고 자기의 일상과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2장 1절에 새로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아멘. 오늘 본문은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통치 제20년이라고 말해요. 동방의 최대 강국의 군주가 왕의 자리에 오른 지 20년이 흘렀으니 그의 권력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 1장 1절을 보시면 이 사건의 시작은 기슬르월이라고 되었고 오늘 2장이 되었을 때 니산월이 되었으니 기슬르월부터 니산월까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도 왕을 섬기고 왕의 음식을 점검하는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법이죠. 그의 안색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내가 무슨 근심이 있느냐, 걱정거리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친척이나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의 지체였다면 이 말은 따뜻한 위로의 말이 되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들이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집사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말을 느헤미야에게 무슨 근심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친구나 친척이 아니라 왕인 거예요. 고대 제국의 왕실 법도에 따르면 신하들은
왕 앞에서는 개인적인 근심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불경죄에 해당하고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왕실의 법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이 무슨 근심이 있느냐 물었을 때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조국 유다가 황폐한 채로 남아있고 수도 예루살렘 성이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으니 제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왕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직감했습니다. 야, 이 질문에 대해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내 인생이 달렸구나. 내 한마디에 내 운명이 달렸고 내 조국의 운명이 달렸구나. 내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왕이 거절한다면 내 왕궁 생활은 이대로 끝날 수도 있고, 내가 요청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왕이 노한다면 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겠구나. 느헤미야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왕이 질문했기 때문에 바로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왕의 질문을 받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의 인생이 달려있고 민족의 운명이 달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 느헤미야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왕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했으니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몇 분이나 되었을까요? 단 몇 초 동안의 기도 시간이었을 거예요. 왕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짧지만 집중력 있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마치 철강을 잘라내는 가스 불꽃처럼, 불처럼 강력한 기도, 그 긴박한 순간에 신속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내 인생과 민족의 미래가 달린 순간이 오니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올림픽 경기를 보면 100m 달리기라는 선수들은 딱 출발 신호가 나면 전력 질주를 해요. 그리고 그 선수들의 운명은 10초 안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역도 선수들은 무거운 덤벨을 들어 올릴 때 단 5초 안에 그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마치 100m를 전력 질주하는 선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수백 킬로미터를 들어 올리는 역도 선수와 같이 힘을 집중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달렸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동안 아마 그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을 것이고, 기도를 마쳤을 때 그는 다리가 휘청거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중요한 말을 해야 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따로 시간을 내어 엎드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짧은 기도를 1분 부흥회라고 부르고 싶어요. 1분 동안의 짧은 부흥회. 지하철 안에서 업무를 시작할 때,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만남을 이어갈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그 짧지만 강력한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앞두고 짧은 순간 집중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말도,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결정도, 어떠한 만남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매일매일 보내면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짧은 기도를 마친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유다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조상들의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가서 무너진 내 조국의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요청을 받은, 신하의 요청을 받은 페르시아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신하 중에 한 명이, 그의 조국이, 성이 무너져 있는 것이 그 제국의 왕과 무슨 관계가 있죠? 페르시아가 정복한 수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에 불과한 변방의 작은 나라, 그 성 하나가 무너진 것이 제국의 군주에게 관심거리나 되었을까요? 왕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6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가라. 이제 느헤미야의 비전이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그 이전까지는 마음속에 있는 꿈에 불과했지만 이제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눈물로 비전을 잉태한 느헤미야, 이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그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첫 걸음을 시작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무너진 시대를 재건하기 위해 우리가 재건해야 할 세 가지 비전에 대한 주님의 음성 하나씩, 세 가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비전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건해야 할 세 가지 비전입니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떠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그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왕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도 하나 보여주시죠.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던 이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의 수산궁으로부터 고향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거대한 두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강 서편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국경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짧은 여정이 아니었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세계가 페르시아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국경을 통과하려면 국경을 통과해도 좋다는 페르시아 왕의 출입 허가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7절 봅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석조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그 강 서쪽의 나라들을 통과해도 좋다는 조서를 나에게 한 장 써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 치밀한 사람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 한 번 맨몸으로 간다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강서쪽의 나라들을 다 통과해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다고 해도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8절 봅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을 기도로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구상하며 상상하며 그 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며 계획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불꽃 같은 선지자들, 거룩한 제사장들, 열정 넘치는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그런 성경의 영웅들 가운데 느헤미야는 얼마나 반가운 인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느헤미야는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의 크리스찬이에요. 자신의 일에 대한 전문성과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한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였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재건해야 할 첫 번째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변화시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의 크리스찬들이여 세상을 변화시켜라. 느헤미야의 시대는 유다 역사 가운데 재건의 시대라고 불려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포로 시대에서 돌아와서 모든 무너진 것들을 재건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그 세 번의 귀환의 역사는 3차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 이끌고요,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이끌고 3차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예요. 이 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일 시대의 인물로 서로 사역 시기가 겹쳐요. 나중에 이 둘이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만나게 돼요. 이 둘을 비교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에스라는 직업이 제사장이고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 에스라는 영적인 지도자이고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예요. 자,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 누가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해요. 에스라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믿음을 재건시켰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으로 이 둘은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주도해왔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평신도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별처럼 특별히 빛나는 인물이에요. 철저히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는 살았고, 페르시아라는, 그리고 무너진 유다라는 이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관리 출신이고 유다의 새로운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그는 신앙의 세계가 아닌 현실의 세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표본으로 우리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비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수원 북부교회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 구름대처럼 일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매 주일마다 평신도 선교사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으로 일터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정으로 가정 선교사를 파송하고, 캠퍼스로 학원으로 학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군대로 군 선교사를 파송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보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보냄받은 선교지에서 주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다가 주일이 되면 다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열매에 감사하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시 주일 예배를 마치면 다시 선교지로 파송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조국의 무너진 성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또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요청합니다. 어찌 보면 좀 무리해 보이는 그런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은 왕은 이 모든 요청을 다 허락해요. 이 모습을 볼 때, 야, 느헤미야는 저 왕에게 참 인정받는 인재였구나, 그는 그만한 능력을 가진 실력자였구나,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8절 하반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 겸손한 지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은 내 실력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왕의 생각에 간섭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도, 내 일터도, 우리 가족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지지와 후원 속에 고향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의 손에는 왕이 써준 성벽 건축 허가증이 들려 있었고, 강 서편의 국경을 통과해도 좋다는 왕의 조서가 있었고,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끓는 열정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거룩한 야심으로 충만한 비전가의 행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드디어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 유다 신임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총독 느헤미야의 등장은 낙심해 있던 유다인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이었지만 느헤미야의 도착을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산발랏이라는 인물과 도비아라는 인물을 여러분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느헤미야 우리가 13장까지를 강의 설교하는 동안 계속해서 등장할 대적들의 이름이에요. 원수들의 이름이에요. 산발랏과 도비아. 역사적으로 유다인들과 적대적인 관계였던 사마리아 성의 두 지도자가 산발랏과 도비아예요.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유다 땅의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느헤미야를 대적해요.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처음 유다 땅에 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보세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볼펜으로 줄을 그어 보십시오. 자, 산발랏과 도비아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줄을 그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예요.
원수들이, 대적들이 느헤미야가 그 땅에 도착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그를 가리켜 유다의 신임 총독이라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할 사람, 이 나라를 일으킬 사람, 이 나라의 부흥을 일으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보자 큰 걱정에 빠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필경 예루살렘을 흥왕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흥왕할 것이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이 두 대적이 느헤미야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10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등장하자 대적들이 심히 근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재건해야 할 두 번째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이것입니다. 사탄을 근심케 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을 근심케 하라. 사랑하는 수원북부의 성도 여러분, 사탄을 근심하게 만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한 성도는 사탄을 평안케 하는 성도예요. 자기 자신 의지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 사탄은 개의치 않아요. 두 번째, 사탄을 근심케 만드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되 끈질기게 기도하는 성도,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사탄이 감당치 못하게 될 줄로 믿어요. 특별히 2022년 교회 각 현장으로 파송된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 목자 여러분, 교사 여러분, 전도회 임원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세상으로 하여금 수원 북부교회를 흥왕케 할 사람이라 칭함받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원수 마귀가 여러를 보면서 근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목자 때문에 저 목장은 잘 될 거야. 저 교사 때문에 저 주일학교를 성장할 거야. 저 대원 때문에 찬양대는 새로워질 거야. 저 집사 때문에 수원 북부교회 부흥할 거야. 바라기는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대적 마귀를 걱정하게 만들고 사탄을 낙심케 만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수들의 시기와 질투와 근심 속에 3일이 지나갑니다. 3일이 지나자 느헤미야가 행동하기 시작해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펜을 드시고 줄을 그어 보세요. 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다시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할까요? 비전이에요. 비전.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내 조국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사업장을 위해, 주님 내게 맡기신 사역의 현장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이 비전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말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인생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입니까? 비전을 발견한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것을 발견한 그 인생,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입니까? 오늘 주일 2부에 참여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전은 10대 청소년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은 20대 30대 청년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 비전을 받았을 때 느헤미야의 나이가 몇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그 순간 느헤미야의 진짜 인생은 오늘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나이가 얼마이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출발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전을 품은
비전을 품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비전을 품은 학생은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은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비전을 품은 목자는 목장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 그래서 교회를 흥왕케 하는 자, 사탄을 근심케 하는 자,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은 느헤미야는 밤에 일어나 말 한마디를 타고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19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화가 구스타프 도레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는 이 느헤미야가 밤중에 성벽을 돌아보는 이 장면을 판화로 제작하여 판화 성서의 한 장면으로 남겼습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이 세심한 화가의 손끝을 따라 한밤중에 일어나 달빛에 비추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아름답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 무너진 성곽을 돌아보는 느헤미야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해야 할 비전 세 번째는 공동체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돌아보라. 한밤중에 일어난 느헤미야는 말을 타고 성벽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성벽의 둘레는 최대 4km에 달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벽을 따라 이동하며 성벽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성벽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져 있었고, 그 갈라진 성벽들 틈 사이로 돌들은 무너져 내려 저 골짜기 아래로 굴러 떨어져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말을 타고 골짜기 아래까지 내려가서 성벽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해요. 그리고 샘문과 왕의 못이라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는 무너진 상태가 너무나 심각해서 말이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무너진 돌더미가 너무나 커서 말이 지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말에서 내려 걷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지나 성벽 끝까지 완전히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곳을 돌아보는 일이에요.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코로나 2년을 보내고 3년차를 맞이하면서 무너진 것들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목장에서 만나 교제하지 못하는 중에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북부교회를 향하여 목장 중심의 교회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목장 중심의 교회. 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독수리가 두 날개로 비상하는 것처럼 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오릅니다. 한 날개는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의 은혜, 그 기름 부음, 그 영광, 공동체가 성령 안에 하나 되고 쉐키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날개예요. 또 하나의 날개는 목장이에요. 주일에 예배하고 주중에 목장에서 만나 함께 웃고 울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간증하며 사랑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목장, 이 주일 예배와 목장이라는 두 날개로 교회는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년 마치 날개 꺾인 새와 같이 현장 예배 여러 제약이 생기고 방역 지침 때문에 모이지 못했던 우리의 목장들, 만나지 못했던 목원들, 보이지 않는 얼굴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공동체를 돌아볼 때 주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성벽을 확인한 느헤미야는 그 마음이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지혜자의 면모를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4km가 넘는 그 성벽을, 그 돌더미들을 다시 세워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위대한 비전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비전을 공동체에 선포해요. 느헤미야 2장 17절, 느헤미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 같은 말씀,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마주한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재건하기를 소원하는 그 비전을, 그동안 마음에 담고 있던 그 비전을, 혼자 기도하던 비전을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가리키며 우리가 당한 곤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성벽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우리 모두의 고통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치는 느헤미야의 목소리는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그의 눈은 붉어졌을 것이고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 아닌가? 이 성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신 것 아닌가? 더 이상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게 하지 말자.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자.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는 엄청난 스케일의 비전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의 비전 선포는 재건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같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비전을 선포하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장 1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붙어 있겠습니다. 그들의 시작. 18절 하반절 시작.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이 비전을 선포받은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말했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낙심해 있던 사람들, 포기하고 있던 사람들, 지쳐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선포한 비전으로 온 나라와 온 민족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외침소리는 무너진 세상을 향한 희망의 노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수원 북부교회, 우리 교회에 공동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로 확신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에 동참하자. 오늘 느헤미야 2장은 위대한 지도자에 의해 위대한 비전이 선포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잉태한 느헤미야는 그 비전을 선포했고 그 비전을 공동체와 나누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본 사람이 느헤미야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성벽은 100년이 넘게 무너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을 보았고 성벽 곁을 지나갔고 심지어 그 성벽 옆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벽은 그렇게 무너진 채로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폐허 속에서 비전을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폐허를 보고도 통곡하며 금식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밤잠 설치며 금식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정된 삶을 잠시 내려놓고 내 평안한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 한 사람의 비전은 이제 공동체 전체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 내 비전이 공동체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성장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놔요. 희망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현장 예배는 더 약화될 거라고 말해요. 주일학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해요. 대형 집회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성도 간의 교제 끊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불가능을 예측하고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분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폐허 속에서 희망을 보고 무너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시대의 느헤미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에
느헤미야 한 사람만 있으면 이 민족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고 무너진 비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아깝지 않게 헌신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끝까지 이를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대한 비전이 어떻게 될지 느헤미야의 비전 선포 가운데 오늘 모든 말씀에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또박또박 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다. 아멘. 성벽을 쌓는 일을 대적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틀림없이 방해할 거예요. 하지만 마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잡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광야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해 주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1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너희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이 광야에서 너희를 그냥 굶어 죽게 하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은 권세 있는 창조주의 손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손은 아담과 하와를 빚으신 손이요 바로의 병거를 멸하신 손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손이요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지신 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2022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붙잡으실 때에 우리의 무너진 비전은 재건되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족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